네, 오전에 제가 사탄이 하는 방법은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똑같았고, 그리고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누명을 씌우고요, 그리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성전 부셨다가 다시 진 다음에,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저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든 뭐든 상관없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는 거냐 마냐는 그냥 안중에도 없고, 그나마 이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뭐 갖고 사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셨던 예수님을 오히려 올가미로 걸어서, 그리고 또 율법도 예수님이 살인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간음은 마음속에 품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율법을 흐트러뜨리고 성전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마구 선동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스데반도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렇게 죽였는데 결국은 선동시켜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데반이 바라본 신구약을 다 이렇게 망라하면서 봤던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잘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참 재밌잖아요.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몰라 막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 옳은 말이든 안 옳은 말이든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고서 이제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러는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다 뒀다? 사울 앞에다가 내려놓고 가서 할 짓을 했다. 여기 사울이 배후에 있었다 라는 얘기죠. 부정한 선동 방법을 씁니다. 요거 좀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벌써 창피한 줄 모르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광우병 같은 게 이미 그게 아닌 걸로. 근데 뭐 다 그냥 뭐 다들 조용하잖아요. 그냥 묻고 지나가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내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저 먼 근동과 극동 할 거 없이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거든요. 속은 것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무지는 죄입니다. 불신도 죄고 무지도 죄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술 마시고 뭐 심신미약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술은 누구 손으로 먹었어요? 지 손으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정신 잃어가지고서 한 짓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 술 먹은 손모가지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술에다가 물어?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스데반이 뭘 잘못했고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지들 손모가지가 문제인데, 그리고 선동돼서 따라간 지네들 손모가지가 문제인데 예수님 죽이자고 하고 스데반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데 이게 통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참 아픈 얘기인데요.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끌어가는 놈이나 모르고 따라가시오. 지가 뭘 알아요. 진 몰류하는 몰류나 앞에서 끄는 놈이나 똑같아요. 초록은 동색인 거야. 개나 고동이나. 그러니까 선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동되면 안 됩니다. 선동되세요. 뭐에? 말씀에 선동되세요. 성령님에게 감동되세요. 선동이 아니라 감동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뭘 하는 거에 선동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분별력이 없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분별하라고 말씀 주셨고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절대 분별 못할 수 없어요. 이게 못 먹을 건데 삼킬 일이 없다니까. 근데 그거 삼켜놓고 나중에 가서 그거 책임져야죠, 본인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기회를 주고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확실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부정한 선동 방법이 먹히는 건 저 자체도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져다가 선동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집에 모였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집에 이 응접실이나 뭐 회의실 이런 데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했다. 그러니까 미리 작전 짰어요.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마태가 써놓은 거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기 전에,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발로 가론유다가 가서 진짜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 왜 굴러온 떡이지,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지. 그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뭘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끝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여기 앉아서 모의했단 말이에요. 사탄도 지금 똑같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작전을 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발적인 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뭔가 이게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다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따라가냐, 뒤처지냐, 아니면 부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어디로 결과가 나는데, 그 결과도 다 수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대가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잡아 죽일까를 모였다는 거예요. 괴계로 잡아 죽일까, 이게 뭔가 누명 씌워서 잡아 죽일까, 트집 잡아서 선동해서 결국은 죽일까.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자기네들끼리 잔수를 부립니다. 이것도요, 가만히 보세요. 민요가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건, 명절에는 불갑을 6월절 명절 말하는데,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민초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의 평가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몰아서, 거짓말 가지고 몰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무지렁이 같은 그냥 백성들이라도 나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사촌 병 고쳐줬는데, 뭐 했는데 소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의 그 거짓말 선동이 잘 안 먹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달려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말대로 짱구를 많이 굴린 거예요. 막 짱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명절 바로 하루 전날 죽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어쩌다. 얘네들은 명절에는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명절 닥쳐서, 그러면은 명절이 내일이면 오늘 끝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맸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야바의 집에 와서 앉아서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못했냐? 알고 있지 않냐? 우리 늘 하는 수법 있잖아. 희생양 하나 잡자. 그것처럼 이렇게 요한도 11장에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후보들, 또 그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일 것을 이렇게 모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 하나를 거짓으로 엮어서 희생물로 삼아서 우리가 더 공고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집중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수순을
밟아가기 시작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는 거예요. 권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권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권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죽일 놈이다 라고 권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뭐 했다? 충동했다. 권했다. 충동했다. 마가는 권했다. 마태는 권했다. 마가는 충동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쪽은 생각보다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정말 우등생으로 했어. 그래서 1 더하기 1이 2야.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요리할 거냐 라는 것도 계산을 하고 오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조금 헐렁헐렁해.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지. 그래도 그냥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이런 감성에 치우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이지적이지도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도 다 계획을 짜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쉽게 이 올가미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그 배후가 보이지를 않고 내 앞에 내놓은 것이 이게 이 안에 낚싯바늘이 들은 거냐 아니면 진짜 선의냐 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이걸 손대는 순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없어. 그걸 알았으면 그걸로 들어가겠어요? 알았으면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 마약을 앞에다 갖다 놓고 이거 먹으면은 너 중독돼서 죽는다.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상황을 이렇게도 만들어서 결국은 한두 수 앞을 보고 그 앞에다가 한 번 갖다 놔서 안 되면 2번 갖다 놓고 3번 갖다 놓고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기쁘게도 만들기도 하고 뭐 상대방이 여자를 데려다 놓기도 하고 남자를 데려다 놓기도 하고 돈을 앞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손대게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게 코를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도 그렇게 계획을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달려든다고. 쉽게 이걸 자기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성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전신갑주, 이른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중간에 어정쩡하니 지켜보겠다 그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 없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선동하는 일은 반드시 뭐가 껴야 되느냐면 영이 껴야 합니다. 영이 껴야지. 영이 끼지 않으면은 사람이 선동되지를 않아요. 선동한다는 건 잠깐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에요. 선동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요? 안 돼요. 그거는 영이 개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한테 내가 오병이어 기적도 얻어먹었고 우리 친척 누군가는 문둥병도 나았고 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내가 바로 옆에서 봤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홀랑 뒤집어져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각 회당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 뭐냐면 성전 하나와 그리고 율법 한 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뭔가 이제는 성령님의 그 화살표가 우리 이방 쪽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인 거죠. 여기 봐요. 사도행전 6장 12절에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했다? 충동시켰다. 누가? 이 이방 회당에서 난 어떤 사람들이.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자기네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성령께서 휩쓸고 지나간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수가 없었어. 적수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딱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를 어떻게든지 한번 주저앉혀 보려고 성전 맡은 자, 그 주변에 있는 뭐 제사장들 뭐 이런 그룹들이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 4장에 넘어가면 끝나요. 걔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집사직분이 생기고 나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 딱 없어지고 튼튼해져 가지고 이게 막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로막는 세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이방의 각 회당들에게 돌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안 되겠다. 우리한테 이제는 이 물결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오히려 충동을 시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니들이야 어쩔지 몰라도 이제 우리 차례인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라고 충동을 시켰어요. 얘네들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일어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회당에서 이렇게 했던 스데반을 고소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사마리아가 아니고 어디 다른 이방 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는데 충동질 당해가지고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였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최종 배우가 누가 있느냐면 이 가말리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이냐면 사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뭘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사두개인, 율법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갖고 먹고 사는 건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율법 갖고 먹고 사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회당. 율법을 가르쳐주는 회당.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면 대부분 어디에 모인다고요? 지역에 있는 회당에 모여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서 크게 해먹고,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 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카르텔이에요. 기득권 카르텔.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 이게 가말리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왜 최종 배후 주동자라고 제가 주도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재판을 똑같은 재판을 했는데 판결을 다르게 내려. 오늘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유독히. 사도들을 재판을 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이유로 석방을 해.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소탕하고 죽여. 왜 그럴까? 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6절 미만에 쭉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과 당파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성령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도들이 투옥을 2번 당합니다. 한 번은 2장에서는 투옥을 당하지 않아요. 3장에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을 때 한 번 투옥을 당해요. 그리고 5장에서 투옥을 한 번 더 당합니다. 왜 투옥을 당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쭉 전하면서 이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허다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대전이다 그럼 뭐 계룡, 금산, 뭐 옥천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병을 낫기도 하고 막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도들 뭐 복음 뭐 능력 이런 거가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시끌벅적해.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시끌벅적해.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이게 다 어디 카르텔이라고요? 성전 카르텔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이 벅적거리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돼야 돼, 돈벌이가. 근데 이 돈벌이가 안 되고 누가 뜨는 거예요? 예수가 뜨고 사도가 뜨고 예루살렘 교회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쓰레기 청소만 하는 거지. 장소만 제공해주고. 이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둡니다. 옥에다 가두고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옥문이 밤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열어놨는데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이들하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새벽에 성전에 돌아가서 가르치더니 여기 봐요.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원로들과 그리고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가 다 모인 겁니다. 전체. 이 공회라면 사두개인 쪽, 바리새인 쪽 전체가 공회원들 다 전체가 모인 거예요. 싹.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네로라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다 모였네. 왜? 처음에는 누가 잡았어요? 이 사도들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체포를 했어요. 감옥에다 가둬놓고 전부 연통을 돌렸겠지. 잘 먹여놓으니까 막 열심히 자네. 깊은 잠에 빠졌네. 들어봐, 재밌어. 엄청 재밌어 이거. 이 정치적인 모략을 한번 보라니까. 이거 완전 미드 시리즈에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끈트리들이 잡아가지고 지네 집 지네 감옥에다 가둬놓고 연락을 싹 돌린 거예요. 와보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처에 잡아놨다고.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싹 모였어. 그리고 옥에서 내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려나서 밖에 나가서 또 다시 전도를 하고 있네? 그래서 성전 맡은 자 관속들이 가서 저희를 또다시 잡아다가 데려옵니다. 근데 강제로 연행은 못하고 같이 가시죠. 임의동행.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잡아가더니 또 잡아가냐 그러면서 또 역으로 항의하고 일어설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는 엄청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을 죽이자 살리자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고 33절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면 여기 봐요. 아까는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모였죠. 여기 봐요. 3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의 대표가 딱 등장을 해요. 여기서. 저 연못에 저기 가면 투투가 있어. 투투 개구리 왕눈이의 마지막 편에 가면 투투가 뭘로 나와요? 투투가 여기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난 뭐가 됩니까? 맥이잖아요. 맥이. 그 투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없어지죠? 누가 와서 잡아가요? 사람이 와서 잡아가잖아. 아이 모르는 잊어버렸나 보네. 하도 옛날 거라. 여기 지금 저 진흙 속에 묻혀있던 원흉이 하나 쓱 올라옵니다. 이무기처럼. 그게 누구냐면 저 베일 속에 있다가 슬그머니 나오는 게 무게 빡 잡고 나오는 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모든 백성에 뭘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말리엘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머리를 숙이는 거야. 얼마나 인기 관리를 잘했겠네. 예?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고서 자기가 상황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풀어주자. 쉽게 말해서 그냥 풀어주자. 여기는 말을 좋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주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무너뜨릴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요 말이 엄청 현자처럼 들리죠. 명언처럼 들리잖아. 공부한 사람의 포스잖아요. 에? 막 다들 A입니다, B입니다, A입니다,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 하나가 무게 빡 잡고 나와서 A는 이렇고 B는 이러니까 C 합시다. 그런데 그 논리가 확실히
부드럽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교법사다운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은혜를 받는 거야. 야씨 가말리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되게 인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율법사다워. 물론 율법사가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공부를 했구나. 제가 얘기잖아요. 저 연못 깊은 곳에 있는 투투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도들은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실상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는? 성전 쪽 카르텔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돈벌이가 안 되잖아.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는데 자기네들은 소외되고 돈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성전 주인이 바뀌게 생겼네. 예루살렘 교회한테 먹히게 생긴 거지. 이거 파셔.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싫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더 크기 전에 끝내야 되겠다는 아주 정말 아주 그냥 그런데 살려주지. 근데 스데반은 죽여요. 스데반은 죽여. 예수님도 죽여. 사도들은 풀어주고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도 죽여. 이래요. 6장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거 계속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여기 없는 거요?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있는 것을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5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고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이걸 뺀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여기 있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어디다 놨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놨다. 이 사울은 누구의 제자라고 했죠? 가말리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가말리엘이 이 장면에 없을까? 예? 나는 여기 휴가 갔는데 사울아 네가 알아서 가서 잘해봐.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건 사실 누구의 의중이에요? 가말리엘부터 시작한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케이스는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는데 왜 제자들은 살려졌을까? 그것도 아주 멋진 미사오구를 하면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은 밑도 끝도 따지지 말고 죽여야 돼. 한 사람 희생제물로 삼아야 돼. 그리고 또 왜 스데반은 또 이렇게 충동시켜서 죽여야만 했을까? 왜 같은 재판, 다른 판결? 가말리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응? 이유가 뭘까? 이유가 가말리엘의 영릴이라도 있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가? 그걸 넘으면 죽이고 넘지 않으면 살리고 하는 뭔가가 있는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느냐면은 성전을 건드렸어요. 성전에서 돈 바꿔 먹을 만한 상과 그리고 비둘기와 그리고 의자들을 다 둘러엎어 버리고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데 돈 내요? 안 내요. 돈 바꿀 필요도 없고 뭣도 살 필요도 없고 뭣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요? 여기서 있는 마진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성전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야.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털어엎어 버렸어요. 소경과 저는 자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매 뭐 했다?
고쳐줬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할 필요가 없어. 재물 사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냥 데려다가 고쳐줘 버리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들어갈 일이 없잖아. 그 얘네들 입장에서 뭐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게 생긴 거예요. 내일 떼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에서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했다고 그랬어요. 왜 분했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에?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뭘로 먹고 사는데 성전이 소위 말해서 율법대로 돌아가야 지들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장하기 이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좋아지고 누구도 좋아지니까. 나도 좋아지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숫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숫자에. 그러니까 동네 돌아다니는 의중이 뜨중이들 다 데려다 놔. 그러면 그냥 멍청하면 미리 와. 근데 멍청이들 다 왔는데 안 멍청이들은 안 와. 그러면 걔네들이 입에 맞는 것을 앞에다 놔줘야 돼. 그러면 교회 문턱이 자꾸 낮아지고 율법이 혼탁해지고 교회의 전통은 무너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커졌는데 보니까 온갖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질서가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게 다 성경적이라고 말씀들을 다 거기에 짜맞춰서 그냥 합법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성소주사 뭐 말은 좋네.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언어의 마술사들이야. 에? 그 사람들 뭐 저기 하는 것을 뭐 목사들이 뭐 성경이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게 그게 맞다고 막 하고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약과고 애교잖아요. 이번 무슨 로잔 대회 인천에서 9천억인가 들여가지고 했다는데 거기서 나온 거 제가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정통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꽝 잡는 게 매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라고 얘기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전부 뭘로 돌리는 거예요?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여기 성전을 다 두드려 부쉈을 때 여기 있는 기득권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모르고 그랬겠어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만나가지고 내가 성전에서 좀 집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성의 표시할 테니까 좀 우리 언니 뭐 솔로몬 행각 좀 빌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잔뜩 주고 임대해가지고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프랜카드도 붙여주고 안내판도 해주고 조끼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도 주차장도 쓰라고 하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뭐 주니까? 뭉텅이 돈 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푼 안 주고 성전 들어가는데 막 난리가 났잖아. 막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뭉게뭉게 모이지를 않나.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난리 막 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다 그러는데도 백성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병자는 막 여기저기서 막 할렐루야 외치고 나 나섰어요 보여요 막 일어나서 걸어요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난리 쇼를 하고 앉았네. 근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 성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전에 관해서가 진짜 문제였던 것 같아. 이 스데반도 지금 아주 그 뭐랄까 뼈 있는 얘기를 딱 직설하고 나서 결국 돌 맞아 죽는데, 그 영린을 건드린 게 뭐냐면 성전을 건드리면 죽어. 성전을 건드리면. 왜냐하면 성전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도 성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데반도 성전을 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것은 바로 그 주동 세력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전에 관한 오리지널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곡을 찔러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했지 않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고어체지만 응? 내가 니네가 지은 학고집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격이냐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응? 니네가 지은 판잣집에 내가 들어가라고 네가 여기다 쳐놓으면 아니 사람한테 걔가 지네 집 내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지요?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네 집에 들어가서 있을 격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에게 그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 말이죠. 목이 곱고 마음이 그리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적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한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며 라고 이제 막 찌러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엊그제 죽인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봐요. 무슨 얘기길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쑥 찔려가지고 저를 향하여 이빨을 가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한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놓고 니들 배만 불리고 주머니만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냐. 한두 번이냐 니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여기에서 발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발끈한 거예요? 사탄이 발끈한 거예요. 사탄이. 이 지금 요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3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니 이 얘기를 딱 해요.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 말을 딱 하니까 이게 누가 말했냐면 스데반이 말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로 간 거냐면 사탄에게로 간 거예요. 전곡을 찔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말 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은 죽였어요. 스데반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권에 관한 그걸 둘러싼 카르텔들이 절대 그냥 놔둘 수 없었고 사탄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영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그냥 놔두고서는 싸움도 안 해보고 결국 끝나는 거라서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은 뭐한 법이라고, 가슴 아픈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은요 기뻐요. 근데 진실은 가슴 아파요. 여기도 그래요. 진실이니까 가슴이 훅 쑤셔가지고 발끈한 거예요. 사도들의 경우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얘기했어요. 부활만 얘기했어요.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성전을 까는 게 빠졌어요. 성전에 와서 뭐 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가말리엘이 그냥 점잖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뭘 건드리면 안 돼? 이권을 건드리면 안 돼. 성전이 뭐 해도 상관없어. 날라가도 상관없어요. 뭔만 있으면 돼. 그걸로 인한 이권만이에요. 성전이 무너져도 상관없어. 왜? 무너졌으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돼? 특별헌금 해달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뭘 해도 성전이 잘 돼도 상관없고 못 돼도 상관없어. 성전으로 인해서 뭔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권만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딱 됐으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스데반이 딱 섰으니
참말하고 얻어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그걸 안 건드렸어요. 쟤네들 주머니 털지는 않았다고 그냥 내비뒀다고. 그러고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만. 그러니까 잡았다가도 뭐 했어요? 그냥 슬그머니 갖다 놔준 거예요. 지네하고는 상관없잖아. 만약에 거기는 제자들까지 맞다가 죽였다면은 그 일이 생각보다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말리엘처럼 이게 하나님이 뭐 한 건데 막았기는 하나님이 가만 안 있고 발끈하고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잡아다 죽였다? 그럼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워서 죽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 개입했다는 거예요. 영이.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장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죽이자고. 그러니까 귀신 씌웠나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하여간 1장부터 8장 뭐 요즘에 쭉 읽어보시면 1장 아니고 한 3장부터 해서 한 5장 정도 해서 8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제가 아주 신중하게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현재하고 한번 적용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 읽어볼게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살던 바리새인, 성전 끌어안고 살던 사두개인을 둘러싼 이권이에요. 이들 둘이 서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성전이 우선 입네, 율법이 우선 입네, 회당이 우선 입네, 성전이 절기를 지켜야 합네, 율법을 지켜야 합네, 11조를 해야 합네, 제사를 드려야 합네. 이러면서 싸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둘은 뭐예요? 원수가 아니라 친구예요. 친구. 서로 지역을 나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먹는데 여기만 넘어서지 않으면 서로는 뭐예요? 노타치예요. 근데 여기도 넘어서고 여기도 넘어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스데반이에요. 나중에 이제 교회예요. 이제 조금 보이세요? 그럼 이런 일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교황의 권위,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그 알량한 그 구절 하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문자적으로 탁 발췌해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주어졌다? 교황에게 주어졌어. 교황은 누구로부터 시작해? 베드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의 초대 담임이니까 거기서부터 쭉 내서 교황 지금 몇 대까지 왔어요? 뭐 몇 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 뭣도 제대로 못해? 에? 천주교 사제들 성추행하는 것도 관리가 안 돼. 에? 아, 정말 심각하잖아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누가 도와줘? 카말라 해리스가 도와줘.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했더니, 정치 헌금 많이 했더니 그 사람들 다 풀어주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처음 들어보시죠? 미국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깔깔깔깔깔 거리고 다니잖아요. 한쪽은 교황의 권위, 그리고 한쪽은 교회 조직. 요걸 가지고 여기에 세상의 권력과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왕이 먹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자기 영역이야. 근데 또 대부분이 왕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어. 그러면서 서로 수식하는 관계.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못하면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도 하다가 결국은 또 친해져가지고 또 그러고. 예. 그렇게 한동안 수천 년을 그런 식으로 지내왔고 지금도 이 계열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그 뭔가가 아주 달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권, 여기서 이권. 그러면 이 이권을
누구한테서 쪽쪽 빨아가는 걸까요? 요즘 언어로 빨대를 어디에다 꼽고 빨아가는 거예요? 예? 모르시는구나. 그래, 다 여러분의 등에 빨대가 꽂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두툼한 해파링 링이 꽂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뽑아내기 어려운 그 링이 딱 꽂혀 있어. 그래서 시간 되면 거기서 쭉 빨아당기고 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땅 파서 나와요? 저기 강물 퍼와서 이권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걸 카르텔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권은 바리새파를 추종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두개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빠집니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세상의 조직을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누구 등에 빨대가 꽂혀 있을까요? 하나님 등에 빨대가 꽂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잖아. 가로채고 있잖아. 자, 교회 시대 한번 봐요. 지금요.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의 정치권이나 또 교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냥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또 뭐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그냥 거의 무관심한 듯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디 선을 딱 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발끈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도 일어나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이권에서 서로 간에 저기가 될 때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전체가 뭉쳐서 A라고 하는 후보를 찍어야지 라고 작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로 봐야지. 와서 머리를 숙이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나 유튜브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럴 일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없겠지만 모두가 다 저어서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은 반대하고 이런 거는 못하게 하겠다는 사람을 찍어줍시다 라고 전부 결의를 했어.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적대시할 거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경외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이권이에요, 이권.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는 어떠냐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 웬만큼 쑥대밭을 만들어도 놔둡니다. 우리 2년 동안 교회 락 걸려 있을 때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적이 없었어요. 이거 아닙니다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 몇 명만 고초를 당했고 그 성도들만 힘들었지 나머지들은 그냥 조용했어요.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지금도 뒤끝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그때에 대한 책임 전혀 묻질 않아. 그게 다 쇼였다는 게 다 나왔는데도 묻지를 않잖아. 광우병 때처럼. 근데 교회가 발끈하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금, 그리고 세습, 그리고 11조. 다 시옷이네. 첫음이 다 시옷이야. 11조. 사례비. 그거 건드리면 일어납니다. 그거 건드리면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요? 목사가 있나요? 목사를 깨우는 방법은 그걸 건드는 거야. 그걸 건들면 확 하고 일어나요.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흥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뭔만 하면 돼요. 내 사례비만 100%씩 계속 꽂히면 돼요. 인상. 1년에 한 번씩 100%씩 인상돼서 꽂히기만 하면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아닌 것 같죠?
아닐 것 같잖아요. 아닐 거예요. 그냥 제가 오버하는 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부흥돼서 나도 같이 따라서 부흥되면 좋아. 근데 교회가 좀 어떻게 되도 그래도 상관없어. 뭐까지는 참을 수 있어. 내가 내 현상이 유지되면 아무 상관없어.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 옛날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30절 33절까지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는 사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 때문에 연연하면서 무엇을 팔아먹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먹고 교회라고 하는 숭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팔아먹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이런 건 애초에 있는지 없는지 하고 삽니까? 그러면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떡상을 해요. 소위 말해서. 뭐 때문에 떡상을 하냐면 11조를 꼭 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10만 뷰, 100만 뷰 나와요. 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조회수가 나옵니다. 또 뭐 약간 교회 민감한 게 많아요.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거가 꼭 필요해요, 말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지금 있는 교회 이런 거 얘기하면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도 목사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도 목사예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목사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11조도 없이 뭐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하고 족보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매일같이 감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하더라도 아침이라서 저녁이라서 여름이라서 겨울이라서 내 주중에 잔고가 없어서 있어서 더 잘하고 더 못하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근데 세상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뭐 목사입니다, 뭡니다, 내가 뭐 이렇게 신령한 말씀 보고 이렇게 뭡니다, 다 의미 없어요. 그건 다 의미 없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대로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는 스데반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현재 상황을 적용하는 것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 하고 말겠지만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 교회 시대가 똑같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자꾸 쇠퇴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얼룩이 끼게 돼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진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돌을 그 앞에 아끼던 그 돌을 순교의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스데반의 피를 발판으로 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말썽꾸러기 사울을 바울 만들고
그리고 이방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점 명심하고 분명히 있을 우리에게 누구나 빠짐없이 있을 죽음과 누구나 빠짐없이 있을 심판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나라 들어갈 기회를 얻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걸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아들의 십자가를 팔아먹고 그렇게 하라고 예배하라고 지어준 성전을 이용해 먹고 이렇게 살으라고 준 가이드북인 성경을 율법을 그걸 가지고 돈 벌어먹는 도구로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기 어려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스데반을 따라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 흩어진 사람들처럼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곱씹어서 이 안에서 있는 또 다른 귀한 은혜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경험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말세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